작은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동참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당신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봐. 말로 영원할 수 없지만 그의 위대하심을 당신도 경험할 거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요, 천국의 소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천국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잠시 그 예배를 경험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앞에 사도 요한은 부르심을 받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우리에게 계시록을 쓰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내용은요, 이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경의 그 내용을 기술했지만 우리의 짧은 이해와 우리의 짧은 상상력으로는 과연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상상하기에 너무나도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과연 이 바울이 오늘 어떤 것을 보았기에, 어떠한 것을 들었기에, 어떤 것을 느꼈기에, 어떤 것을 경험했기에 사람으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사람으로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본성과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죽음에 이르는 그 극심한 고통과 순교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원래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런 죽는 것을 모르면서 순교하며 오늘날 세상 모든 곳에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인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해 경험하고 결심하는 것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빛난 보좌에 그 위대하신 영광 가운데 오늘 나도 이 죄인도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희생,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의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학문에 뛰어나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지도를 알고 있으며 철학적인 변증까지도 마스터하고 세상에서 말 잘하기로 이야기한다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히 자기 입을 열어서 그가 본 것과 그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요, 이 땅 가운데 자랑이 조그만 타운하우스 사는 것 자랑하지 않기로, 그 안에 식구들끼리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거 자랑하지 않기로, 내가 좀 좋은 자리 갖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고 내가 앞으로 출세 않는 탄탄 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을 사람
세 번째,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자랑이 사실은 이 자랑입니다.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의 내용에 보면 이러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의료적인 도움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체적인 고통은 여러 가지 것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졌음직한 그런 질병의 내용이요, 편두통, 방광염, 좌골신경통, 뭐 그런 내용이 한 10몇 개 되는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학자들은 그가 갖고 있는 가시, 그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만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의 애틋한 마음이 가시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 나의 육체적인 고난, 나의 이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몇 번 간구했다고요? 3번 구했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듭 하나님 앞에 이것을 거두가 주십사 이야기한 것을 볼 때에 바울이 이것은 상당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보면서 배웠지만,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했습니다. 그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무리 그쪽으로 여정을 정했어도 성령이 한번 아시아에 가는 걸 거절하셨을 때에 그는 두말하지 않고 많은 길을 돌아가면서 유럽으로 전도의 여정을 바꾼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서 죽게 되는 예언을 듣게 되지만, 바울은 그 예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의 죽음만큼이나 괴로웠던 것이 이 육체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하였는데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자랑할 일입니다. 사람들한테 우리 어디 아픈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친한 사람도 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무좀이 있습니다. 이 무좀이요, 군대에서부터 생겼어요. 군대에서부터. 여러분, 군대 가면은 분할을 잘 빨 수도 없고요, 발을 내가 찝찝하다고 그때그때 닦을 수 있는 성편이 아니에요. 훈련을 나가면 한 번 신었던 이 분할을 일주일 내내 신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이렇게 다 경험하신 분들은 이 무좀을 한 번씩 겪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고, 근데 이 무좀이요, 연고를 발라도 병원을 다녀도 아직도 가요. 아직도.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도요, 지금 오른쪽 3번째 발가락 사이가 상당히 간지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이에요. 사람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자랑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죽음에 임박할 만큼 자신에게 큰 고통이 있음을, 또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주지 않는 것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기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있다가
깨달은 사람. 저희가 지난번에 인생의 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문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때에 열려두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3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이런 작고 연약한 부분이 주님 안에서 많이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 나의 부족한 것들이 주님 안에 발견되어지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강하심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 파라독스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도닦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적인 표현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기신 뜻은 그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요 인생의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요 변한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나의 번영과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공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나의 만족과 성공에서 돌아서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다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증과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과 노래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약할수록 내가 아플수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내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하늘을